가정 가운데에 우리 5월은 무슨 날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참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그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만들어가고 회복하는 그와 같은 유기체적인 그 조직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교회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갇혀 있는 이 백성들이 죄에서 이제 해방되고 죄값을 이제 치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 구속자임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속에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영 속에, 영 가운데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누구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 구속주 하나님이요, 심판주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 능력이 우리와 같습니까? 우리가 다르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또 허물이 있어. 우리 육신의 그 자아는 이제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아주 곱상하고 또 이제 참 보면은 좋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바로 죄가 없으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러면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영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믿음의 대상이 되느냐?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특징은 뭐냐? 우리와 달리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완전하지 못한 그 자아, 자신의 그 자아를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을 보면은 이 육신의 그 자아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인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죄와 사망, 죄와 사망의 고리를 다 끊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정신이 뭐 혼돈하고 오락가락하고 힘이 기운이 없다. 우리 밥을 먹어서 힘도 생기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영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게 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강건함은 어떤 강건함이냐?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신의 하나님, 신적인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밥은 뭡니까? 피조물이죠. 밥은 피조물이죠. 땅에서 나는 곡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음식을 먹잖아요. 이 곡식은 뭡니까? 피조물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식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음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뭡니까? 기도하면 더 큰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지고 마음의 상처와 또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가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가정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가정주일. 이 가정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합쳐서 이제 가정주일인데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어린이날이 있고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내일이죠. 그 다음에 또 8일이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같이 되죠, 같이.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주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정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을 우리가 돌아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제 대가족이 있었잖아요, 대가족. 그죠? 예,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같이, 같은 집에 살고. 예, 지금은 뭡니까? 따로따로 다 하지 않습니까? 분가해가지고 살아가는 형태를 뭐랍니까? 핵가족. 근데 지금 또 어떤 이제 문화가 있느냐 하면은 탈가족화 시대. 예. 이 뭡니까? 이 부모와 자녀 간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하지 않습니까? 탈가족. 또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 무너져가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사니까 편의성은 있겠죠? 예? 편의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이 함께 이제 모여서 삶을 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시너지 효과, 끈끈함, 그죠? 서로 도와주고 또 이제 도움받고 그러는 가운데에 교육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보육적인 부분도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그런 어떤 양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이제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그죠? 네,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족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 마지막 여섯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만드신 주체도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6일째 되어지는 날 이 가정을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만드신 분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가정과 이 교회를 만드신 분은 동일하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만들어 놓고 그냥 무관심하게 있지 않습니까? 방치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가정을 뭡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의 운영 원리가 있어요. 운영 원리. 누가 운영한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나 그것을 운영하느냐? 아니에요. 오늘 이것도 말씀
이제 2장 19절 이제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자 2장 여러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근속이다. 하나님의 근속이라는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누구냐? 자, 너희가 누구냐 보시면 2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8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맞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근속이다. 하나님 근속이다. 그래서 이제 2장 8절에 보면은 이 너희는 뭡니까? 이제 이 교회라고 하죠. 교회. 이를 사도 바울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이끌어서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받는 너희들은 누구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은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뭡니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근속이라. 근속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넓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제 모여있는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정이죠. 맞죠? 하나님의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인데,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그 가정이면서 앞에서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고 교회에 속한 그 교인들, 구성원들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정을 또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구약에 있는 그 가정은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은 뭡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근속이라는 사실. 우리 여러분의 이제 가정의 가족들을, 그죠? 하나님의 근속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하나님의 근속이 되지 못한 그와 같은 가족들이 있습니까?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장 8절에 보면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죠? 오늘 이제 이 믿음의 성도들의 그 가정에 대하여서 이 교회의 운영 원리와 가정의 운영 원리는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되어진 가정은 그럼 어떻게 이제 운영되어져야 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갖다가 일컬어서 이제 헬른 공동체, 그렇게 합니까? 헬른 공동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헬른 공동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헬육적으로만 생각해요.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육적으로. 네?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근속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근속이 되지 못한 사람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근속이 될 수 있도록 뭐입니까? 이제 열심히 은혜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 은혜, 누구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그 가정은, 그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만드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바로 2장 8절에 뭡니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어떻습니까? 팔가수가 돼요. 팔가수가. 그럼 팔가수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가슴이 없으시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가슴답게 우리가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예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쩌서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냥 뭐 결혼해가지고 혼인신고해가지고 가정을 만드는 거죠. 그거는 껍질입니다. 껍질. 가정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정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가정을 그냥 내팽개치고 방임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가정을 어떻게? 이제 운영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운영.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전거에 보면 바퀴가 있잖아요. 있죠? 자전거의 바퀴는 어디에 사용하라고? 자전거에. 물에 좀 좋아가지고 자전거에 있는 바퀴를 자동차에 끼우면 어찌 되겠습니까? 네? 자동차에는 자동차 바퀴를 달아야 되고 자전거에는 뭡니까? 자전거 바퀴. 그거부터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죠? 개성이 있죠? 그죠? 다 보면은 개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또 뭡니까?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조합을 만듭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막을 길이 없는데 야 결혼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행복한 가정이 안 된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누가 만드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이라고 하는 그 조직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건속이요 하나님의 건속만이 하나님께서 뭐입니까? 부어주시는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수용.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데 다 보면은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다투는 게 뭐입니까? 다투는 건 없죠, 그죠? 왜 나는 욕밖에 안 돼요? 나는 왜 욕 안 찾아줍니까? 서로 막지 않습니까? 그죠? 부족해가지고 결핍된 가운데서 뭐입니까? 서로 온전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죠? 자신의 그 자아가 온전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능력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충돌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서로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되든가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생명력도 공급해 주시고, 사랑도 또 가르쳐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또 마음 삐뚤어진 그런 어떤 또 이 개성들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보입니까? 회복해 주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있지 않습니까? 아예 뭡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는데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족함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네, 우리는 먼저 그죠? 이 가정을 만드시는 분, 이 5월 가정의 달을 이제 맞이하였어. 또 젊은 우리 사람들 앞으로 이제 가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네, 가정을 그냥 뭐 나이 먹고 돈 있고 결혼하면은 뭡니까? 가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있잖아요. 후회하지 말고 진짜 이 가정을 만들었고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다 합니다. 먹을 것, 입을 다 책임지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고 하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족한 걸 다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관계가 뭡니까?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질서가 있고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인간은 만족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있는 그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뭐냐? 오늘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몇 번째입니까? 16번째. 16번째 하나 성품이 하나 되는 성품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 근데 서로 뭐 개성도 있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한데 그리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뭐입니까? 서로 가슴이 어떨립니까? 다 틀려. 같은 뱃속에 태어나고 같은 집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느냐? 뭐 하나가 되지 않는 날마다 다투고 서로 막 싸우고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되겠습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내 생각을 막 주장하고 저 사람 주장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목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바로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운영,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자, 2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그물을 딱 보면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모퉁이돌이 있어요. 모퉁이돌. 요즘에 보면은 그물 보면 다가구주택에 뭐 밑에 있지 않습니까? 딱
그 기둥이잖아요. 그게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 어떤 집을 보면은 기둥 4개, 나들 저 4개만 딱 보여요. 벽도 하나도 없고, 에? 어떤 집은 또 뭐 한 6개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기둥 하나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끝나죠, 그죠? 무너지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을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모든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저 벽면이라든지 모든 것은 어디에 하중을 받느냐? 이 기둥에 하중을 받는 거예요. 이걸 의지해야 돼요. 의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화목한 가정, 서로 다 다르다 하더라도 이제 화목한 가정, 하나가 되는 그 가정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 바로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무너지면 깨지면은 다 그죠? 정상적인 주택이 될 수 없듯이 이 모퉁이 돌에 해당되어지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뭐입니까? 명령을 내리는 거다. 명령. 여러분 머리가 있고 각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명령 받습니까? 머리에서 명령 받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누구의 명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머리의 명령을 받을 준비해야 돼요.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 가정을 이뤄놓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여러분 머리는 명령도 되지만은 모두 뭐입니까? 이 신경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공급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배웠듯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시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까? 완전합니까? 뭐 처음에는 막 자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젊은 때는 그렇죠, 그죠? 조금 나이 먹으면은 어떻게 약해집니다. 야, 내가 못하는 게 많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가운데 있어도 이 능력을, 그죠? 그 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었어요. 그건 내 것이라 생각, 내 것이라고. 내 능력이. 자만심이고요. 교만심이죠. 잘못 알고 있는 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능력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생명까지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걸.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입으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오는지 압니까? 우리의 영혼의 중심부에 오십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부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중심부에 누가 계신다는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보면은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누구의 명령을 쫓았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그 죄값을 치르실 것을 누구로부터 명령받았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력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능력을,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계신,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 분이 바로 오통일돌이 되신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을 관계,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존하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맡기는, 내 문제가 있으면 그분에게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 세상의 문제,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돌이라는 모퉁이돌.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가족 구성원인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액세서리와 같은 존재입니까? 취미생활의 존재입니까? 아니, 취미생활보다 더 못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까? 놀라운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러분들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의지하는 것만큼 받는다는 겁니다. 받고자 하는 것을 줄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큼 누리게 됩니다.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하찮은 분을 여기면 하나님도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건물이 있는데, 그 모퉁이돌이 있는데, 모퉁이돌 힘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퉁이돌이 조금 걸쳐만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하죠?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불안불안합니까? 불안불안합니까?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퉁이돌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얼마나 걸쳐 있는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그분을 얼마나 내가 맡기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삶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점검을 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라 이거예요. 우리 가정을 점검해보라 이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모두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도 되지만은 혈육적으로는 내 자녀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되고 돈만 있으면 되고 만족함이 있다.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뭐입니까?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이 먼저 믿음의 분명한, 그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이 자신을 바로 되어 있어야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뭡니까? 하는 일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서가 위하여 우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켜질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너희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성령 안에서.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은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여러분, 악령과 차이가 있어요. 악령은 어떻게 합니까?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혼란케 하고, 분쟁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 뭡니까? 하나 되는 성품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뭡니까? 불행해집니다. 다 다양성이 있는 그런 어떤 구성원인데, 그럼 어떻게 다양성이 있는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우리가 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유연해져요. 이 마음이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르지만은 똑같을 수가 없죠. DNA가 다 다르잖아요. 맞죠, 그죠? DNA가 다 달라요. 근데 그거 다른데, 그럼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물과 기름처럼 서로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일치되는 게 없잖아요. 저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좀 취미가 다르다. 저 사람은 취향이 다르다. 그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 에? 근데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싹 다 그럼 못 살아야 되겠네요. 그걸 다르지만은 다른 것을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 어떻게 다른 사람을 수용하게 합니다. 포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있잖아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양성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다양성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 성령. 여러분 그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뭡니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어떨 때 여러분 성령을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선물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떠나가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 내 안에 계신 그 보혜사 성령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내 안에도 계시지만 다른 가족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자 할 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바로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원리입니다. 운영하시는 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정이 굳게 서시고 그 가정 속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뭡니까? 그곳에서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됨을 통해서 뭡니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가정이죠. 그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이에요. 부족한 것도 부끄러움이 없고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모퉁이 일도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가운데 계시고 그 중심부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활동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활동하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위로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도와주게 하고 베풀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포용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가정에 성령님이 역사해야지. 악한 영이 역사하면 됩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면 안 되죠. 그죠? 악한 영은 뭡니까? 파괴하는 파괴의 영입니다. 파괴의 영.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가정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가정을 이끌어 가게 하신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 운영 원리, 하나님의 이 운영 원리를 잘 기억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과적과 시대에 우리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헬런 가족인 가정과 같이 영적 가족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조직으로 같은 원리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거할 때에 하나가 되고 그래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내가 참으로 내가 주님을 붙잡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기도와 또 이 결심과 결단의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가정주일을 맞이하여서